오늘 설교의 제목이 썩지 아니하는 말씀의 시입니다. 오늘 제목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씨앗에는 씨눈이 있죠. 그래서 이 씨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이 씨눈 외에 다른 부위가 썩어서 이 씨눈에 자양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새싹이 나고 또 새싹이 자라게 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되죠. 씨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이 한 알의 밀알로 표현했어요. 그렇죠? 두 밀알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한 알 대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어야 돼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썩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씨눈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땅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늘의 밀알이 되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고 저희와 여러분도 그 열매 속에 들어왔고 앞으로도 많은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요. 이 썩어질 씨와 또 썩지 아니할 씨 이렇게 두 가지 씨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이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말씀은 씨앗이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씨앗이다. 오늘 23절에 나왔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은 곧 씨앗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한 거죠.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받아가야 돼요. 오늘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씨앗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씨앗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2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자라. 이 생명의 말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의 능력을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 성취를 손으로 만져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횟집에 가보면요. 그 강송도 얼마나 힘셉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르라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생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죠? 죽은 고기는요, 별로 우리 건강에 도움이 안 돼요. 살아있는 화르를 먹어야 우리가 건강한 것처럼, 그죠?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다. 그래서 혼영 관절골수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까지 각인까지 다 바꾸는 게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자가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한 인생이 거듭나는 게 뭐로 되는 거라고요? 바로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또한 말씀은 영적인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요, 이 말씀은 필수입니다. 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죠. 말씀을 사모해야 돼.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발달 성장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다르죠. 갓난아기는 뭘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돼요. 왜? 이제 엄마 뱃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영아 때에는 젖을 먹어야 돼요. 어른이 크면 이제 젖을 떼고 이유식을 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장성하게 되면 뭔가 단단한 음식, 치킨도 먹고 족발도 먹고 단단한 음식도 그 질긴 마른 오징어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거고 그 단단한 마른 오징어를 젖먹이 아기한테 물려주면 먹습니까? 못 먹죠. 그래서 교인들의 신앙의 성장의 단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새 가족들은 뭡니까? 이제 영적으로 젖먹입니다. 그걸 몰라요, 아직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젖을 먹여줘야 되겠죠. 젖병을 물려줘야 되겠죠.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보호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왜? 우리 젖먹이 새신자들이 가는 세상은 만만치 않거든요. 온통 불신앙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현장 속에 우리 새가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 하나님 자녀야! 대단한 거죠. 그 정도 되면은. 그 새가족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여러분이 최고 귀하게 봐야 돼요. 정말 귀비 모시듯이 봐야 돼. 왜? 이 젖먹이 새가족이 말씀의 젖을 먹고 점점 자라서 젖을 떼고 이제 이유식도 하고 또 이제 이유식 하다가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또 말씀 속에 지혜가 있잖아요. 지각을 가지고 뭡니까? 연단을 받아. 어떤 환경도 다 넘어설 수 있는 그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육의 양식을 먹으면 돼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영혼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육적인 성장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도 성장해야 돼요. 근데 어떤 교인들은 보면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나이도 연배도 60, 70이 됐는데도요. 영혼이 성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칭얼대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늘 칭얼대잖아요. 엄마 저거 사줘. 엄마 하면 울고. 갓난아기의 의사표현은 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참 엄마들이 대단한 게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요. 아, 얘가 지금 응아를 했구나. 쉬를 했구나. 배고프구나. 다 알아듣더라니까요. 아,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는 알아요. 애를 키우는 엄마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영혼이 성장 안 된 성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영혼이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섭취하고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정말 영양실조에 걸린 거죠. 그런 교인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젖을 먹고 이유식을 하고 그러면 우량하라고 그러죠. 그런 아이는요, 나중에 커도 병치레 안 합니다. 건강에 커갑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제대로 젖을 못 먹고 이유식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나이는 들었는데 영양실조 걸린 교인들이 많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보세요. 그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아이 봤습니까? 이제 먹지 못해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납니다. 그런 영양실조 걸린 교인들이 많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찌우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도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칭얼대겠습니까? 아니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조그만 문제 앞에서 조그만 어려움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은 그게 나의 연단의 과정인데 그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신앙은 그런 것들이 다 연단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각이 있어서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세 가족이 이런 젖을 먹고 말씀의 젖을 먹고 말씀의 이유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족이요. 매주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진짜 귀빈이라니까. 귀빈.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 몰라요. 그죠? 어린아이가 젖먹이 먹고 커다고 나중에는 막 대통령 되기도 하고 총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같이 젖병을 물렸던 아이인데 어떤 아이는요. 제대로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커가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같이 젖병을 물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통령이 돼 있고 사업가가 돼 있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돼 있고 그 세 가족이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의 젖을 풍성히 먹이고 또 우리는 기도의 배경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족이요 점점 자라서 이제 1년 이상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주죠. 세례 교인으로. 그래서 뭡니까?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세례예요. 그죠? 그래도 세례 받고 이제 또 믿음 생활 잘하면 또 서리 집사로, 또 한수 집사로, 또 권사로, 또 장로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게 있어서 뭡니까? 나의 영혼을 살찌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량하로 세 가족이 렘넌트가 우량하로 딱 커가야 돼요. 영양실조 걸리면 안 돼요. 흔들흔들하고요. 조금만 문제 오면은 흔들흔들하고 비실비실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조금만 문제가 오면 문제에 걸러 넘어지고 영양실조 걸린 교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혼의 양식으로 가길 바랍니다. 그럼 문제 흔들지 마시고요. 건강히 가야지 우리가. 이런 건 다 연단이야. 이거는 하나님 나를 단단하게 하는 거야. 그래야지. 그런 걸림돌 앞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비실비실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풍성한 말씀을 주잖아요. 여러분 인터넷만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나옵니까? 폭포수처럼 쏟아지잖아요. 그것 먹고도 충분히 여러분이 우량하러 커갈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게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뭡니까? 매우 가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가까워야 돼요. 강단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야 돼. 그리고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열매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뭐죠? 밭이잖아요.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영적인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되고 이 새싹이 되고 이게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 정성 들여서 심어놨는데 키워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무 쓸데가 없어요. 하나의 불쏘시기만 밖에 더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를 따가지고 그 열매를 출하하게 되죠. 그래서 뭡니까? 여러 곳으로 가게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죠. 그리고 다양하게 그 열매가 활용이 되죠. 한 영혼이 정말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말씀의 자양분을 받고 성장해가지고 뭡니까?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아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분자로, 또 어떤 사람은 중직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정성스럽게 가꾸고 키웠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딱 한 군데 쓰임 받아요. 불쏘시개. 그죠? 그런 교인들 많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 나는 왜 신앙에 열매가 없는가? 나는 왜 응답이 없는가? 여러분, 씨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땅에 뿌려지는 씨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밭이 문제죠, 밭이. 그 밭이 길가밭이라 이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지는 못해.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경험. 창세기 3장. 그러니 이 생명의 말씀이 씨앗이 들어갈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밭. 돌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못 내려. 신앙의 뿌리를 못 내려. 신앙의 뿌리를 못 내리는데 어떻게 이게 자랍니까? 또 가시가 딱 가로막고 있으세요. 이게 성장이 안 돼. 가시가 막 기운을 다 막아버려요. 여러분 마음밭을 완전히 개간해야 돼요. 길가밭 갈아엎고 돌 제거하고 가시 걷어내고 거기다 빌어주고 옥토로 만들어야 돼. 그 옥토에 떨어진 씨는 기본이 몇 배라고요? 100배, 60배, 30배. 아니 100배 아니더라도 한 30배만 받아봐요. 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중요한 거는 밭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일 같은 주일에는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씨앗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받아가야 된다니까요. 오늘 그랬잖아요. 이 살아있는 이 씨가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일날 여러분들이 말씀의 씨앗을 받으러 오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가야 돼. 6일 현장에서 이제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뿌리고, 자녀에 뿌리고,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뿌리고, 문제 속에 뿌리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택배로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괜히 씨 뿌리는 비유를 했겠어요? 근데 이삭은 진짜 받았잖아요. 100년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100년의 축복을 받아야 진짜 여러분 세계 복음화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부대 키우고, 금토일 시대 열고, 장말 237 5천 정도 살리고, 삼들 성전 세우고. 두 번째 뭡니까? 말씀은 영원하다. 오늘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풀도 꽃도 때가 되면 다 지고 시들어요. 이 땅에서는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딱 영원한 거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줬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뱀 누굽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을 이뤄낼 것이다. 아담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계속 성취되잖아요. 때가 되면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뱀의 머리를 깨뜨렸잖아요. 구원은 뭡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이고. 그래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빼낼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이가 조폭에게 딱 붙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폭을 머리를 깨야 돼요. 우리 아이를 그 조폭의 손에서 건져내야 되잖아요. 구원해내야 되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낸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죠. 우리도 그 구원의 혜택을 받았고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고 여러분을 통해 성취되고 지금도 성취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계속 주님이 재림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주셨죠. 그 말씀의 약속은요. 먼 영혼까지 바라보고 주신 말씀.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축복이 지금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 속에 들어왔잖아요. 여러분이 큰 민족 속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속에 들어왔잖아요. 앞으로도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 민족은 큰 왕성한 민족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영원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도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바뀌었다. 그 모래 속에 그 하늘의 별 속에 우리가 들어온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할 것이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니.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 속에 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복의 근원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만날 때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원어에 보니까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애기 태어나면, 이거 복덩어리 태어나. 그죠?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이 복덩어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맹세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님은 절대 변개치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하나님의 말씀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입 갖고 두 말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그걸 약속으로 붙잡는 자에게 그걸 성취 안 할까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말해놓고 후회하지 않아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려. 반드시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 하나님이 다시 주워 담지 않습니다. 그 말씀 해놓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덩이가 될 거야.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야. 하늘의 별을 봐. 네가 셀 수 있어? 별과 같이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 바다의 티끌 그 모래 셀 수 있어?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요 불신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조카 롯을 데려오고 또 그 참지 못해가지고 또 요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 볼 때 야 아브라함 봐라 내가 약속했는데 약속을 어겨? 근데 그 말 다시 주워 담을 거야. 하나님 후회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다루시죠. 그러면서 다시 언약을 붙잡게 하고 다시 단을 쌓게 하고 롯을 떠나보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언약을 딱 이루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맺은 언약이 분명히 있어요. 없으면 찾아내야 되는 거죠. 어디서? 강단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 평생을 두고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강단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그렇다면 이 강단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회중은 뭘 말하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그 모임, 회중. 그게 교회예요. 물론 건물이 있고 조직이 있긴 하지만 그 교회의 원 해석은 뭡니까? 죄와 사망,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 회중.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전도서 12장 11절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교회에서 그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 그 스승들의 말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야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것입니다.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그 한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중의 그 교회라는 그 회중의 스승들, 곧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각인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22장 23절 24절 단단히 잘 박힌 못 위에 모든 영광이 다 걸린 그 위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우리 어릴 때요. 초가집 그 살았잖아요. 황토벽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못 박잖아요. 거기다가 막 옷 같은 거 다 걸었죠. 그때 뭐 농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벽에다가 뭐 못 박아놓고 다 옷 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우르르 쏟아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나무에다가 못을 박고 그러면 거기다가 옷 걸면은 그 옷이 흘러내려옵니까? 절대 안 내려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단단히 박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각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모든 것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각인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오직 138의 못이 잘 박힌 목에 딱 박히면 끝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게 렘넌트 운동, 서밋 운동 아니겠습니까? 단단히 잘 박힌 못 위에 모든 영광이 걸리리라. 강단의 말씀이 제대로 확실하게 단단히 박히게 되면요. 확실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로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기쁜 소식,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 그런 것입니다. 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사람은 복음이 된 사람. 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구나.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의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의 윤리 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의 교회가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 놓치고 율법, 전통, 선민사상 철저하게 노예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이게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창세기에는 3대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그 다음에 뭡니까? 네피림 사건, 그리고 바벨대 사건이죠. 그때마다 복음을 줬잖아요. 그 창세기 3장 불순종의 죄,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복음을 줬잖아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노아 시대 때 네피림 시대가 됐어요. 네피림이란 말은 뭡니까? 사단이 흑암 문화로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 완전히 흑암이 세상을 덮어버린 시대. 그때 하나님이 복음을 줬잖아요.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 너희 후손을 위해, 미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바로 방주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운동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요, 그리스도 놓치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네피림 시대는 뭡니까?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시달리게, 이제 앞으로 시달린 사람 많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증으로,
무능력으로 무기력으로 시달리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임하면 어둠은 즉시 물러가게 돼 있어요. 바벨탑 시대.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뭡니까? 인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을 멀리 던져버리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뭔가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어내자 그거 아닙니까? 그게 바벨탑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볼 때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요? 복음 붙잡게 한 거 아닙니까? 성경의 핵심. 성경 속의 모든 역사와 인물의 중심에는요,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견고한 복음의 망대를 만들어라. 우리 후대들 마음속에요. 복음의 망대가 만들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망대가 세워지면요, 우리 후대들이 파수꾼으로 서게 되잖아요.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 우리 가정을 지키고 또 민족을 지킬 파수꾼, 어두운 현장에 빛을 발하는 파수꾼,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그 파수꾼. 그러면 당연히 세 가지 응답이 어디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우리 후대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이 복음의 망대가 견고히 세워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요, 각인 전쟁, 망대 전쟁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다른 게 들어와 사단이 망대를 세우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망대, 빛의 망대를 세워줘야 돼. 우리 세 가족의 그 마음속에요, 복음의 망대를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면요, 끝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파수꾼으로 서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3세팅, 인생의 3세팅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구정 명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그냥 명절이라 안 합니다. 명절 캠프라고 합니다. 왜? 우리 가문과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구정 명절 기간에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견고한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썩을 씨가 아닌 썩지 않는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은 씨앗이고 말씀은 영원하며 그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란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그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새싹이 되고 자라서 100배의 풍성한 열매 결실을 맺는 그런 열매 맺는 신앙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